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8과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 시편 가운데서 지혜에 관한 시편들을 모아봅니다. 1월 소지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나님의 시험, 악한 길의 속임수, 의로운 삶의 축복. 기억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토론할 질문. 그대에게 중요한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인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나요? 일요일 소지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첫 글자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답관체 시편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따를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 계명 안에 거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범죄치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깊이 묵상함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매일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걷는 동행으로 묘사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고,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명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음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라고 표현해야 할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는 것,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것은 한 가지 비유를 든다면 물속에 어떻게 풍선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손으로 풍선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풍선이 잠겨 있는 것 같아도 잠시 방심하면 풍선이 또 물 위로 뛰어 오르는 것이 풍선의 본성인 것처럼 젊은이들의 마음은, 또 우리 죄인의 마음은 죄로 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풍선을 지속적으로 물속에 잠겨둘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풍선 안에 물을 넣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개인적인 말씀으로 깊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간의 종국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이 참으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는 인간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겸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편 103편에 보면 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나팔꽃, 영어의 이름은 아침의 영광, 모닝 글로리입니다. 아침이 되면 화려하고 활짝 피어오르지만 뜨거운 대낮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을 하루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꽃처럼 우리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명성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지만 잠시 후에 사라져 흔적조차 없어지는 들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날들을 계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죽을지를 안다면 우리에게 이 소중한 날들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100년을 산다면 몇 날을 살까요? 36,500일을 살다 갈 뿐입니다. 30년을 산다면 겨우 10,000일을 살 뿐입니다. 10년을 산다면 3,000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꽃들은 제 스스로를 보존케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떨어지기 전에 씨앗을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고 그 말씀이 자라도록 우리의 마음과 순종을 드릴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생의 꽃으로, 기쁨의 꽃으로 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생명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이 심어지면 반드시 싹이 돋고 열매 맺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하나님의 시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면 곧바로 가나안 땅이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 앞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장 형통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 앞에도 여전히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리바에서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그가 비록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갔지만 그는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주어진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단련의 과정들을 순종과 인내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들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여전히 시험이 있습니다. 머리바의 기록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는 우리도 그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 끊임없는 삶의 시험들 속에 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을 또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왜 훈련시키셨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참으로 합당한 백성인가 아닌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어떻게 대우하는가 라는 것에 따라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마음을 담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은 그 경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악한 길의 속임수.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드러나지 않게 그들의 마음을 악한 일에 기울어지게 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악에 함께 동참하게 하고 그들이 마련한
진수성찬의 자리에 앉게 하면서 서서히 죄의 그물에 걸리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은 언제나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할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점진적인 것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사단은 노련한 낚시꾼과 같습니다. 그래서 낚시꾼이 물고기의 특성을 연구하듯 우리 각자의 특성을 연구하는 사단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미끼로 씁니다. 미끼는 한번 물리면 뺄 수 없는 미늘을 덮어서 교묘하게 물고기 앞을 어른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한 번이라도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그의 몸은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기뻐할지 몰라도 잠시 후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의 일생은 끝장이 나듯이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운명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교묘한 사냥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자아를 철저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마치 애벌레에게 애벌레를 나비로 변화시키듯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사불멸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흉추하고 징그러웠던 애벌레가 빛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이 죽을 몸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불사불멸의 몸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애벌레 때는 풀잎을 깔아먹는 해충이었지만 나비가 되고 나서는 이제 꿀을 먹으면서 잇꽃과 젖꽃을 중매하는 사랑의 중매쟁이가 될 것입니다. 애벌레일 때는 땅이 그의 세상의 정부였지만 이제 나비가 되면 하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되듯 우리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성품,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질 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이 이타적 사랑의 봉사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보게 되고, 특별히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위대한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약속들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불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썩어지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말은 확연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신비하고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금 이 땅의 욕심, 소욕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사랑을 가져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성경에 말하는 참된 지혜는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버리게 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